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아까 정전사님 본인의 나이와 같다고 했는데 81년 3월 10일 날 다섯 가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이 필라델피아에 사셨던 분 한번 거주해 보십니다. 81년도에 이 필라델피아 계셨던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시면서 새한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에 오기도 전에 네 분 재워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또 몇십 년 후에는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가정이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분들 한 분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두 분은 지금 장로님으로 영생교회에 계시고, 한 분은 또 연합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고, 한 분은 제가 소재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장로님으로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89년대에 왔을 적에, 그래서 89년 10월에 왔고 90년 3월 달에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9주년째 맞이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교회에 20년 이상 출석하신 분이 우리 이윤숙 권사님, 또 저희 가정하고 김창수 장로님 네 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신원옥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연식 집사님은 그 당시에 못 나오셨지만은 신원옥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20년 되셨고, 우리 안상익 장로님 네 분은 18년, 안상익 장로님 18년 되셨고, 또 정은배 집사님이 한 17년,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33년 동안, 여러분 33년 동안 한 공동체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유지된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설령 그 교회가 이 땅에 서였다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물론 어떤 교회는 더 크게 쓰임받고 어떤 교회는 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세상에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33년 동안 이 교회가 있는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분들이 이 교회 다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열심히 봉사한다 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또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왜 교회를 섬기지 않고 나갔나 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또 나가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분들이 나가셔서 각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남은 대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10년, 20년이 가도 교회당을 못 마련한 교회도 있고요. 또 교회당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희 교회가 81년부터 91년까지는 이제 첼트넘에 있는 미국 교회 베레카 처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꼭 11시, 처음부터 11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카트만에 있는 교회당을 사서 이사한 것이요, 1991년도입니다. 10주년 감사로 입당했고, 그 다음에 99년도 10월 달에 하틀에 있는 교회당을 사서 수리해서 역시 2001년도에 20주년 기념으로 역시 또 입당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월 달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30주년 기념으로 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씩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잘 옮길 수 있게 하셨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은 이 뭡니까 군선교회 그 선교회의 중심 교회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또 군선교회 파송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목사회라든지 교회 협회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항상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예. 오늘 이 본문은 에슬렘 교회의 초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교회에 이렇게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이 사도들이 그것을 빨리 해결했죠.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문제, 이 섬기는 문제, 접대 문제를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성도들의 영성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성이 발전한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 이 중직자들, 핵심 멤버들, 하여튼 교인들의 그 영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이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 교회 과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영성이 약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 영적인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 새신자가 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집에 신방 가서 잘 말씀으로 권면해야 마땅한 것인데 가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요, 세상적인 놀이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변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들이 그들에게 맡기고 이 접대하는 문제, 이 잡다한 문제는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무에 이 말씀에 전무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분들은 특히 이 말씀 사역에 중심을 두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요 말씀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때에도 여러분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이요 이 설교의 아주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외친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3주간 동안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세상적이었거든요. 이 고린도가 항구이기 때문에 아주 코린티안 하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올 때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왔고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구주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그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에 선포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교회가, 믿는 자가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끌려 나오게 되면은 잠시는 나올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금방 끊어집니다. 절정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확실히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구주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지, 감격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로 이 사도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붙잡힌,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생활 속에서요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분이 내 구주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마음에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삶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 이건 불행한 것이죠. 지식으로만 예수님 믿는 그런 것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어떤 그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쾌락적인 삶이 아니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은 이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거나 불난케 하는 그런 게 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믿음 충만, 이러한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안수사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기도, 말씀 전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러한 삶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막 불평이 생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왜 우리를 제쳐놓느냐 하면서 이제 막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속히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해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도 어떤 이거 사람의 해결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설교 통해서.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단순하게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가 딱 말한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대언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대언케, 대신 말씀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너희가 진실로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그게 진실하다. 참으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사람 말이다 그러면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단순한 어떤 지식을 좀 이렇게 쌓고 또 위로받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딱 들렸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 삶이 변합니다. 내가 굉장한 침체 속에 빠져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을 적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귀에 딱 부딪혀오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너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되면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또 목사가 말할 적에, 설교자가 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든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설교자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이 몸에 배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설교가요, 내 일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 듣는 설교자와 내 눈이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영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소통 속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부딪힘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또 우리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 있을 적에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벌써 25년째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25년 목회할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교회당을 사기 시작할 때가 바로 89년에 제가 와서 90년도에 딱 건축원금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인들이 만 15가지 20가장 됐는데 20만 불짜리 교회당을 사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건축원금이 3만 4천 불이 있었어요. 3만 4천 불. 교회당,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축원금이 3만 4천 불 가지고 20만 불짜리를 사고 그 수리비가 나중에 보니까 14만 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4만 불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신기한 것은요,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건축원금 작정을 했는데 전체 교인들이 작정한 헌금이요, 한 5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데 10,000불 하셨고, 우리가 5,000불,
또 집사님 두 가정이 5,000불, 그 다음에 3,000불, 뭐 이렇게 다 합쳐봐야 5만 불로 채 안 됐는데, 나중에 한 달 1년 후에 건축을 다 끝내고 보니까 14만 불 론을 얻었고 20만 불을 캐시를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1년 동안에 20만 불을 캐시를 마련했는지 도무지 이 수학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이 작정한 게 5, 6만 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4만 불 정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타 교회에서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금한 게 하여튼 5, 6만 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오가에서 이와 상의하시던 그 집사님 네 분이 그 주일날 첼트넘에 있는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오셔서 딱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100불짜리를 100장 하셨더라고. 100불짜리 100장이면 얼마예요? 그 당시에 캐시로만 40불을 갖다가 헌금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그 역사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참 또 나중에 교회당을 다시 또 막 헐고 짓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고, 하여튼 우리 교회 같이 계신 분들 그 당시에 몇 분 안 되지만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감동 받고 또 지금까지 지켜왔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설교를 통해서도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가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봉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 여러 가지 일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힘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당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우리 이성구 장로님의 공이 큽니다.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오셔서 막 여러 가지 일할 때는 제가 볼 적에, 아니 장로님 저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어떻게 저 일하시나.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요, 건강에 회복되시는 거예요. 회복. 예, 정말입니다. 장로님께서 혈색도 좋아지시고 훨씬 모든 게 다 나아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기 문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이번같이 눈이 많이 와 쌓여 있을 적에 만일에 이 옆에 세멘트 하지 않았으면은 지하실에 또 많이 샜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새잖아요. 여기 가해를 다 세멘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해야 할 그 봉사 하지 않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도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찬양대 하겠다, 내가 무슨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 그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는 길.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요, 같이 교회 섬기면서 성도 간에 좋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같은 세일 모임에서는 같이 말이죠, 이 세일원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게 있는 어떠한 문제 같은 것들이요, 풀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세안교회 가면은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 교회 가면은 어떤 가정에 좀 문제 있어도 다 해결된다. 좋은 소문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이 됐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주변에 칭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사람
새학교 다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한 소문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바울이 칭찬하기를 너희의 믿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의미. 초대교회 교인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죠. 이 사람들 지혜와 성령 믿음 충만하기 때문에 칭찬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칭찬 듣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지난 제가 2월 25일 날 토론토 갈 적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뉴욕까지 운전해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 갔다 왔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같이 이제 운전하고 옆에 가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교회 다운타운에서 세탁소 하시는 장로님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예,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 장로님 신앙 정말 좋읍니다. 저는요 그 얘기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신앙 정말 좋읍니다. 우리 교회 권찰님이 거기에서 일하시는데 이 권찰님이요 그 장로님 칭찬이 대단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늦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다 하시면서 11조 생활 또 주일 성수하시는 거 이걸 다 가르쳐가지고 그 권찰님이 최근에 11조 생활도 시작하고, 그전에는 뭐 주일도 많이 빠졌는데 요새는 주일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시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일하다가 자기 그 주인 이게 잘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먼저 그 나가던 어떤 그 직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 들어가지고서요 이분이 신앙생활이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점심 먹을 적에도 그냥 뭐 숟가락 하나 놓으면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와서 먹자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런 게 말이나 행실이 너무너무 이 장로님 같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교회 그 권찰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게 지금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처지에서 만일에 잘못 말 들어보세요. 잘못. 이게 얼마나 교회에 대한 평판이 나빠집니까? 그런데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가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좋게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교회가 좋은 인상 받잖아요. 잘 돼줘야 돼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또 잘못하니까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조금 잘못하면 또 나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시면은 그게 하나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셔서 그 장로님에게 지 말 전해주세요. 정말 고맙다고. 제가 지도한 것보다 장로님이 지도한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목사가 11조 하세요, 뭐 주일 잘 지키세요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이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칭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세탁소 하게 되면 거기 뭐 세탁소 공장 만나게 되고 또는 뭐 드랍소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조금 선하더라도 내가 조금 미치더라도 베푸는 거예요. 좋게 내 이득 다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손해하더라도 상대방을 좋게 하는 그러한 거 하게 되면요 그게 다 좋은 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시험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장로에게 그 사람 말이에요. 장로에게 내가 사기당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뭐 그럴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잘했다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면은요,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모든 행동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받는 사람 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이 그게 진짜 말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귀에 안 좋게 들리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잘했다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내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정말 새안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좋다. 지금 저희 교회에 그런 소문 나지 않았어요? 새안교회 정말 손님 잘 대접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새안교회 교인들 정말 손님 잘 대접한다. 오늘 저녁에도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또 있어요. 다음 4월 7일.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